35장 5절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도 선민의 땅에서 넘칠 환희와 역동적 회복을 예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기적을 행하시는 그 내용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입증하는 것을 7가지 기적으로 표적으로 보여주는 이것이 이제 메시아의 표적이 되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맹인과 못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맹인과 못 듣는 사람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메시아 시대의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할 때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대답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의 요약은 메시아의 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들을 이루시는 건데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하는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만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시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광야와 사막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 체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찬가지로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시가 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자와 말 못하는 자에게도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전반부입니다.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완전한 회복을 말씀합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를 한다. 이 말씀도 완전한 회복입니다.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셔서 걷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하여 사슴처럼 뛰게 하였다. 사도행전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이 단순히 그 사람을 병을 낫게 하는 것, 그 사람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그 말씀의 의미는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께서 오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 구원자이신 것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시는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뛰고 그들이 노래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의 삶이 역동적인 모습, 능동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이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뛴다,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능동적으로. 원래 치료는 받는 거잖아요. 근데 치료받은 이후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그들이 더 순종하고 더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더욱 능동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저는 자와 말 못하는 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6절 후반부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아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시내가 사막에서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물이 광야에서 솟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시내가 사막에서 흐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이유를 말씀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분이시고 사막의 시내가 흐르게 하는 분이셨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이 말씀 들으면 어디를 생각하겠습니까? 광야를 생각하죠. 광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시기 때문에 맹인이 눈 뜨는 것,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는 것,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는 것,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풀려서 노래하며 사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하신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옛날에 광야에서 그렇게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는 역사를 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광야의 시내가 흐르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것처럼 사람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씩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물, 반석은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이나 또 그 출애굽 말씀 묵상할 때 반석에서 물이 솟는다라고 할 때 꼭 반드시 연결합니다. 예수께서 반석이시다. 반석에서 물이 난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물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 꼭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의 모든 사건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들로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다 그림자,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제 그림자는 그림자였던데 전에는 모형이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모형들은 다 버리고 진짜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주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것,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가 아무것도 아니고 광야라고 해서 두려울 거 없습니다. 세상은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낙원으로 바꿔놓고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 살더라도 그 속에서 필요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 살더라도 그것에서 생명수를 얻게 하시고 광야에서 살더라도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광야일 수 있습니다. 사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건 물이요. 필요한 건 시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있다면 다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필요한 것들은 꼭꼭 주시면서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